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시고 헛된 생각과 염려를 잠잠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 시온을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여 이 말을 이었사오니 우리의 몸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아가신 사람은 이기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ουργ사 물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의 일하신 중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소정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수고를 입으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루하루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속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평안과 확신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 교회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는 믿음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세워주신 이 나라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 놀라운 영성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열 목사님께도 피곤치 않은 건강 주셔서 맡은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단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메워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여인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를 돌면서 과일 파는 이동 과일 가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가족은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동 과일 가게 주인에게 가서 과일을 사게 되어지는데 참외 한 박스와 수박 한 통을 산 후에 부탁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배달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배달 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를 적어주고 배달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해가 저물어도 참외와 수박이 배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배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그치면 배달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쳐도 배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사람 믿은 것이 잘못한 거지. 아이고, 왜 내 돈을 미리 줘가지고 이 속을 썩고 있나. 자책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초인종이 띵동 울리게 되어집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땀에 젖은 어제 그 과일 장수가 과일을 들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과일 장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안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동호수를 적었던 아파트 호수를 적었던 그 종이가 비에 젖어서 끝에 3장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 사무실을 다 뒤지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분을 의심했던 것이 참 부끄러웠구나. 참 부끄럽다.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사람들은 선물을 판단을 합니다. 쉽게 자기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실수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 무리로 걸어왔으면, 나를 보고 무리로 걸어왔으면
나를 봐야 되지. 왜 풍랑을 보고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도 건너지 못했던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람을 보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적이다. 의심은 내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죽자. 우리는 주와 함께 가자.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정도로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나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한 사람이 도마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도마다. 그래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합리적인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도마였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도마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에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보지 않고는, 자기가 경험해서 체험하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제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내 지식은 제한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아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회만 있으면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지요. 이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자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원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을 믿게 되어지는데 도마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도마에 찾아가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도마에게 찾아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평안이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면 비판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고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정죄하던가요?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부드러운 자세로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면서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내 사랑을 위하여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어 내 위하여 위하여 믿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마가 감동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토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위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토마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동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도마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확실한 지휘자로 삽니다. 그리고는 가장 선교가 어려웠던 도마가 인도로 넘어가요. 인도로 가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핍박을 받아도 도마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와도 도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도마가 어떻게 되는 줄을 아세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신앙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너무 의심이 오래가게 되어지면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오래가게 되어지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헌신하는 게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든가, 혹이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든가, 오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병도 낫지를 않아요. 의심하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원인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버리게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져왔던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독초다. 신앙의 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사탄이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할 때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의심한 하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려움의 늪, 고난의 늪 여기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은요 점점 더 큰 의심을 만들어내요. 의심이 처음에는 크게 안 와요. 아주 적게 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져.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심은요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오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자가,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요. 고 이렇게 떠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소천했는가 보지.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서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인데 저하고 참 친했던 친구예요. 경기도 파주에서 살고 저는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교제가 이렇게 중학교 졸업 후에는 교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간혹 톡으로다가 안부를 묻고 그렇게는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없더니 오늘 뜬 것이 고유연록. 아, 벌써 이렇게 되었나. 친구들이 하나 이 세상을 떠나는가.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이 생겨서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성경도 보기도 싫고 자꾸 나에게 오는 것은 의심만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성경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분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읽고 끝나서는 안 돼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폭풍으로 가치고 먹구름 사이로 천둥이 치고 대낮인데도 시커먼 때 장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때 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해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해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데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의 구름이 우리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생길수록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꼭 묵상을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들으면 지지어 원하는 사람을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는다, 믿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 이전에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많은 사람의 간증과 체험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베드로처럼 의심할까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동화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를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 자료를 이렇게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7월 12일 날 대전 성현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에 있어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동남아 지역에 목사님들 중교육을 하는데 중고 핸드폰이 있으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핸드폰을 바꾸시면 다 집에 안 두시고 버려요. 있으신 분들은 가져다 주시면 목사님 한 분,
신학 교육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다 돈이 있으면 뭐 지불을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대출을 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갚아 나가는데 대출이 나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에 다른 교회는 최고 7.1%까지 냈어요. 상당한 겁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정금리에서 4.6%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번에 서류를 제가 만드는데 서류가 한 40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서 참에 돈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금리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4%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사서 시의회를 또 경찰 보호만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현지인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 큐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름으로 나오고 동도 이사를 하라. 이상한 자는 같이 하나가 되려 물고 왕따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여먹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큼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털끝만큼도 받을 생각하지 말래. 뭐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샬롬교회 목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예배 후에는 오늘 점심은 아주 우리 여전도에서 맛있게 한 것 같은데 2층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장 찬송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잡아주시고 목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